성령의 기도는 성령의 은혜를 맛보게 하십니다. 은혜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성령의 설교를 듣고 여러 단계를 거쳐 이제 마지막 단계가 은혜라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늘 은혜 받았다고 하죠. 그렇게 은혜가 늘 가장 흔히 쓰이는 단어인데 이렇게 가장 결론이고 또 가장 쉬운 것이고 또 가장 어려운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이 성령의 은혜 공동체에 대해서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로 재물의 가치관이 바뀝니다. 32절이에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 우리가 가장 마지막에 돈이 있다고 하죠. 어떻게 이 재물을 내려놓을 수가 있을까요? 재물이 참 치사스러운 것이고 사람의 인심도 이제 광야에서 난다. 아니, 광에서 광야가 아니고 광에서 난다고 했는데 QTM 때부터 우리들 교회까지 힘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서로 자기 죄를 보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재물 때문에 치사스러운 일은 이렇게 비교적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딱히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부자가 별로 없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서로 통용한다 하며 이제 그러나 같은 교회 다녀도 타워필리스에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이 달동네에 사는 사람이 있으면 통용하기가 참 어려워요. 이 도곡동에서 나오는 쓰레기와 달동네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차원이 다르대요. 도곡동 쓰레기는 우리 집에서 다 갖다 써도 될 것들이래요. 그래서 거기는 서로 앞다퉈서 가져온다고 하는데 통용의 의미가 정말 뭘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점검을 거쳐야 하는데 그러나 무조건 이런 구절 보고 통용하고 전부 내놓으라 이제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초대교회처럼 핍박이 오고 성령이 충만할 때는 재물에 대해서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리기가 참 쉬워요. 다 가난하니까 훨씬 쉬웠어요. 그리고 그때는 진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셨기에 인류 최대의 위기였기 때문에 또 인류 최고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그 여명이 밝아오면 새벽에 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재물의 가치관이 바뀔까요? 돈은 똥이라고 누가 그러던데 맞나요? 지난주에 동료가 되어 성령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했죠. 위협에서도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죠. 이 동료가 기도하니 성령이 충만해서 오늘 첫 구절 이 믿는 무리가 되었어요. 이 믿는 무리가 참 중요합니다. 이제 이 믿는 무리의 특징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고 하네요. 근데 요즘 강화문이 있고 서초동이 있는데 각자 거기서도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 바라바를 버리고 예수를 죽이라고 했어요. 누가 맞습니까? 그러니 이 세상에 가장 어려운 것이 분별입니다. 가장 어렵고도 욕심을 버리면 쉬운 것이 분별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 당시에는 3년이나 따라다녀도 분별을 못했죠.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갑자기 그냥 구약을 줄줄 꿰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설교를 하니까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이제 사도들이 그렇게 설교를 하고 그 말을 듣는 백성 중에서도 구원 얻는 자가 이제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 새 사람이 되었어요. 저만 해도 4대째 모태신앙이지만은 구원을 받으니까, 구원 얻으니까
정말 새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믿는 무리는 바로 구원 얻은 무리고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이런 무리고 바로 전에 31절처럼 성령 충만한 무리가 바로 믿는 무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마음이 한 뜻이 되는 것은 그냥 눈만 찡긋해도 우리 서로 딱 통합니다. 익하면 칙합니다. 예, 다 익하면 다 칙하기 바래요. 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재물의 가치관은 돈이면 다입니까? 돈이 똥입니까? 아니면 가치 중립입니까? 그러나 실제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있어서조차도 이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계속 지속되어지지는 않았죠. 왜 그럴까요? 성령의 은혜는 두 번째, 큰 권능의 부활의 증언이 계속 되어져야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그 성령의 설교 그 이후에 이렇게 이제 42절부터 47절까지 모든 물건을 통용했다 나오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또 성령의 기도 후에 이렇게 또 서로 통용했다 나와요. 통용하려면 그러니까 성령의 설교와 성령의 기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 33절이에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큰 권능으로 증언하니까 큰 은혜를 받았어요. 재물의 가치관이 바뀌려면 큰 권능으로 부활을 증언해야 되는데 지도자는 말이죠. 느헤미야 12장 44절처럼 이렇게 이제 재물을 나누게 하려면 지도자는 그 또 제사장, 대제사장 삶이 따르고 회개하며 즐겁게 해주는 지도자가 11조를 하게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지도자한테 절대적인 책임이 있어요. 신약의 베드로도 회개해서 통곡한 거 기억하시죠? 예, 회개했어요. 큰 권능의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해야지 큰 은혜를 받아 재물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33절을 빼고 보면 오늘 32절부터 37절까지는 이 33절을 빼면 9제 이상 뒤야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왜 32절에 이 구절이 들어가지? 그게 아니고 이렇게 통용하고 나누다가 또 말씀을 들어야 그 다음에 또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33절이 참 중요합니다. 물질을 나누다가도 우리는 큰 권능의 설교와 증언을 계속 들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나의 의로 구제하고 안심해요. 그러면 다른 세상 종교와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설교로 큐티로 공동체에서 끊임없이 내가 죽인 예수가 부활하셨다고 듣고 나눠야 합니다. 큰 권능으로 증언해야 큰 은혜를 받습니다. 이런 부활의 설교가 계속 선포되어질 때 은혜 공동체가 되어 재물의 가치관이 바뀌는 것이죠. 베드로의 설교는 2장 36절에 보면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더니 다들 찔려서 어찌할꼬 했잖아요. 그러니까 쇠 말발굽이 내 가슴을 그냥 막 찔렀어요. 그냥 이렇게 그냥 찔려서 어찌할꼬. 이 찔려서 어찌할꼬 하는 설교를 어떻게 감동의 설교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건 그렇게 감동의 설교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성령의 설교는 회개케 하는 설교인 거죠. 예, 그것이 바로 큰 은혜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설교, 회개케 하는 설교. 나 감동받았어. 이거는 그냥 그 설교를 정말 그 폄하하는 거죠.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것이 감사하게 이제 느껴지는 설교인 거예요. 이게 큰 은혜의 설교죠.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나를 위해 값을 치러 주시고 속량해 주시고 죽으실 수가 있냐 말입니다.
그 어떻게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실 수 있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께 다 내 거잖아요. 내 건 하나님 거. 이거 하나님 거 워낙 많으니까 내 거 조그마니까 드리는 것도 죄송해, 그죠? 내가 하나님과 한 몸이 됐어요. 주님과 한 몸이 돼서 신부야. 그러니까 갑자기 내가 죽였는데 주님은 주님께 다 내 거래요. 주님의 것이 내 거래요. 그러니까 너무 엄청난 선물을 받으니까 믿어지지가 않아요. 내가 주님의 신부랍니다.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 아버지가, 내 신랑이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다가 이제 정신을 차리면 이제 신부로서 품위를 지켜야 되잖아요. 갑자기 영부인이 되었는데 내가 아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고 내 것은 모두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것을 마음대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32절로 돌아가면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했는데 이게 바로 신앙 고백인 거예요. 내 것은 하나님 것, 하나님 것은 내 것. 예, 이게 신앙 고백이죠. 맞아요. 자기 것이 없어요.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같은 마음으로 믿는 우리는 이 같은 신앙 고백으로 한 마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구제가 아닙니다. 불교에서 적선하는 것처럼 헌금도 시주하는 것처럼 자기 오름으로, 자기 의로, 남는 돈으로, 자기 돈으로 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공동체에서도 한 마음이 되기가 어려워요. 보세요. 11조를 안 하고 헌금을 안 하는 사람들은 목장에서 계속 인본적인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같은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는 마음이 한 마음의 신앙 고백이고 그것이 큰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이기에 가난해도 차별 없이 믿음의 무리인 거지 나사로는 이름이 있잖아요. 의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라고 해요. 근데 부자들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하늘나라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했죠. 그래서 성경에는 부자 이름 없어요. 어떤 부자, 한 부자, 부자 청년, 탕자 부자 이름이 없어요. 그만큼 재물을 내려놓기가 어렵죠. 그 성령의 은혜가 임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남는 돈 일부분 구제하고 할 일 다 했다. 이게 나누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이것을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이 큰 권능의 설교를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증언하니는 마땅히 치러야 할 것을 갚아버리다. 빚을 갚다라는 어원적 의미를 갖는데요. 즉, 이 베드로는 증언하는 일을 갚고 있었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누가가 썼잖아요. 누가에게서 사도들의 복음 전파는 그냥 고마운 게 아니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었어요. 빚진 자니까. 사도 바울 로마서 1장 14절에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빚을 진 사람은 사도들 뿐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사망으로부터의 부활을 믿어 구원을 얻은 자들은 모두 복음 전파라는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나오는 얘기죠. 지금까지 십자가가 주제였는데 사도행전에 들어와서는 부활을 참 많이 증거해요. 큰 해를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큰 해를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큰 권능으로 부활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아야 재물의 나눔이 이어집니다. 이것이 나눔의 핵심이에요. 내가 십자가의 주님을 못 박았다. 이 고백이 없이는 재물의 나눔은 시주하고 적선하고 똑같습니다. 적용해 보세요.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것이
감사해서 큰 권능의 부활 간증을 날마다 하나요? 한 번 하고 말았나요? 아직도 못하고 있나요? 네, 뭐든지 이론론이에요. 성령의 은혜는 세 번째,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십니다. 34절 5절이에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그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교회도 가난한 사람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하실까요? 가난을 저주로 여기고 계속 동정하여 구제만 하면 동정받는 자 하는 자 다 나 그곳은 은혜 공동체가 아니고 사회단체와 같은 구제 공동체일 것입니다. 그러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예, 그것은 교회여야 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영혼 구원 때문에 살아가는데, 예, 그러니까 32절에 통용하니라가 나오고 33절에 말씀을 또 들으니까 땅을 팔게 되는 적용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말씀의 적용이 내가 죄인이라는 거, 이게 점점 깊어지니까 이런 땅 파는 적용을 하는 거죠.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큐티 말씀, 오늘이 암송구절이에요. 예. 오늘 신명기 말씀 15장 4절 5절을 보면은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다 같이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신명기 15장 이 5절의 약속의 성취가 오늘 사도행전 4장 34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약속하고 꼭 지키세요. 근데 은혜 공동체 안에서 왜 가난한 사람이 없겠어요? 왜 병자들이 없겠어요? 왜 아픈 사람들이 없겠어요? 예. 그런데 가난한 자가 없다고 하시잖아요, 지금.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걸 구속사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난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시려는 정말 원대한 뜻이 있으신데 그걸 모르고 무조건 돈으로 돕고 또 무조건 돈으로 안 돕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가난을 축복으로 여기는 이 시각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의 통로로 여길 때 그러면은 가난한 자를 당연히 나보다 낮게 여길 때 믿는 무리가 되어서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거예요. 고난받는 한나 한 사람 때문에 부패한 엘리 제사장의 이스라엘 교회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정말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 기도하기 때문에 그를 존경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유한데 기도가 나와요? 예, 허벅지를 꼬집어 가도 기도가 안 나와요. 가난한 사람은 저절로 기도가 나와요. 눈물로 기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을 다 존경해야 돼요. 그래서 그 교회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그냥 이 모든 것이 말씀의 시각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만 하면, 그 명령을 지키기만 하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고 약속하시잖아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복을 받으리라. 복된 공동체가 되는 게 그 눈물에 기도하는 한 사람 때문에 그 교회를 하나님은 지키시는 거예요. 이게 구속사적인 시각이잖아요. 그 가난한 사람이 어떤 큰 그릇이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가난한 사람은 동정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을 받지 못하면 인본적으로 구제받으면 열등감이 들어가고 하는 사람들은 무시하죠. 그 동정받는 사람.
그런데 초대교회는 모두 성령의 은혜를 받은 정말 특별한 공동체였어요. 가시적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잠깐 보여주셔야 이제 하나님 나라가 진짜 있다는 걸 알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잠깐이요. 장차 이루어질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가 없으니까 너 염려 말고 이 땅에서 잘 싸우다가 오라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잠시 보여준 거예요. 이 땅에 이렇게 완전한 공동체는 없어요. 그 이후로도 없어요. 예.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는 원어에 코이노니아라는 이 교제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구제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고요. 통용하는 게. 진정한 교제는 위로부터 오는 선물을 은혜로 받아야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명령을 지켜 행하면 반드시 복을 받고 가난한 자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 교회를 생각하면 가난한 분들 많지만은 이렇게 큐티 열심히 하고 목장에서 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들을 서로 나누고 정말 듣고 가르쳐 듣고 지켜 행하면 이 복을 받잖아요. 신명기 계속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가난하지만 가난한 자가 없게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가난한 자가 육적인 복도 많이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을 주시니까 지금까지 이 도곡동과 뭐 그 달동네 갭이랄까 이런 것이 비교적 없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크나큰 하나님의 은혜예요. 있는 자 없는 자가 골고루 모여서 믿음으로 행세하는 교회, 믿음만 있으면 대접을 받는 교회, 그게 원칙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지 않으셨는가 싶어요. 가난한 자가 있지만은 가난한 자가 없어요. 가난한 자가 있지만 가난한 자가 없어요. 믿습니까? 병자가 있지만 아픈 자가 없어요. 믿습니까? 말씀을 지켜 행하면 복된 공동체가 돼서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그게 오늘 없다고 오늘 큐티에도 나왔잖아요, 그죠? 우리들 교회에서 십자가뿐 아니라 부활을 증거할 일들이 계속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만 오라고 했는데 와서 다들 하나님의 시간과 생각 방법에 순종을 했더니 승리했다, 이런 간증이 지금까지도 계속되어졌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적용해 보세요. 그래서 가난하지만 가난하지 않은 적용이 있나요? 그래서 가난을 훈련으로 주셔서 감사하시다는 간증이 있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어서 왔는데 큰 은혜를 받았는데도 지금 또 들로 산으로 다른 여자로 그렇게 이제 정말 그냥 서치를 하고 맨날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렇게 여자를 만나고 그러시면 아니 되어요. 자, 성령의 은혜 네 번째는 자기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36절 7절에 그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 값을 정관사가 들어갔어요. 자, 교제는 서로 통용한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코이노니아와 같은 말이라고 그랬는데 이 코이노니아를 잘한 사람 중에 바나바를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높이셨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레위족이라고 언급을 하셨는데요. 이거 왜 언급을 했을까요? 자, 예수님을 죽인 대제사장 사두개인들 전부 다 이제 이렇게 레위족, 대제사장 레위족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을 생각할 때
바나바 같은 레위족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레위족이라고 이렇게 언급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또 하나 특이한 거는 이 레위 족속인데 땅이 있다는 거예요. 예. 원래 레위는 땅을 가질 수 없잖아요. 근데 포로기에는 이 율법이 다 사문화되어 가지고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바나바가 비록 레위인이었지만 큰 사유재산을 모으는데 이렇게 법적 제약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바나바가 원래부터 믿음이 출중하다기보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에. 이런저런 이유로 가지고 있는 땅을 바치고자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내 것이라고 끼고 있다가 사도들의 성령의 설교를 듣고 성령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그 레위의 특권을 내려놓고 이제 은혜를 받았어요. 예. 그래서 그것만도 택한 자라고 생각해요. 택자라고 생각해요. 예. 제 평신도 때 목사들이 평신도한테 와서 은혜 받기가 아주 어렵지 않아요. 저는 이런 하여튼 본문만 보면은 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레위로서 밭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렸어요, 지금 이제. 근데 때가 되어서 이제 정말 필요할 때 많은 사람이 모여서 이때라 할 때, 우리 십자가는 지혜고 타이밍이니까 바칠 때라는 것을 알고 진짜 아낌없이 주련다 하면서 적용한 거죠. 그러니까 가지고에 해당하는 이 가지고 그 사도들의 발 앞에 둔이라 했는데 이 가지고가 부정과거형 뭐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일회적으로 주저함이 없이 한 번의 결단과 행위로 이루어지는 신앙의 실천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값을 가지고, 그러니까 땅 판 돈에서 1원도 안 떼어먹고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그 당시 교인들이 19,000명의 거린들을 이제 부양했다는 무슨 그런 기록도 있다고 하는데 그 당시 그렇게 자발적인 헌금자가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 보면은 정말 우리가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이 모였는데 우리는 정말 자발적인 거 빼면 없어요. 우리 모두가 자발적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래도 하나님께서 부족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러니까 바나바의 고향과 이름과 또 위로자라는 별명 모두 성경에 언급되는 어마어마한 영광을 바나바가 얻게 되었습니다. 바나바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이렇게 착한 사람인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인데 바울을 소개하고 모두가 바울을 살인자라고 그래서 다들 이제 배격했잖아요. 그때 바울을 소개한 사람이 바나바잖아. 자기가 훨씬 레위족으로서 그런데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고 자신은 빠지는 이런 위로자도 맞고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위로자라고 별명을 붙여줬잖아요. 사도들의 위로자니까 이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천국 가면 다윗보다 훌륭한 사람이 요나단이라고 있잖아요. 여호수아보다 훌륭한 갈렙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사도 바울보다 훌륭하다고 또 여겨지는 이 바나바가 있죠. 자신을 나타내지 않기가 참 어려운데 사도들이 전해주는 복음을 신뢰하고 사도들을 신뢰해서 발 앞에 두었어요. 그 판값을 사도들의 눈앞에 두지 아니하고 발 앞에 두었어요. 하나님 앞에 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35절에도 보면 성도들도 발 아래 두었어요. 그리고 바나바도 발 아래 두었다고 한 것처럼 그 초대교회는 자기 이름을 내주지 않아도 모두 사도들을 믿고
사도들의 눈도 안 마주치고 이제 다 이제 발 아래 갖다 바쳤어요. 뒀어요. 35절에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랬는데, 필요를 따라는 필요한 것만큼만 공급이 되었지 헌금이 많다고 해서 한 사람한테 많이 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아주 정확하게 어김없이, 그러나 필요한 만큼 반복적으로 구제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한꺼번에 헌금 딱 하고 산으로 들어가면 믿음이 좋아 보이지만은 이거를 때마다 나눠주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도들이 잘했다는 거잖아요. 맨 처음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 내 맘대로 나눠주다 다 상처 주고받고 하잖아요, 그죠? 나눠주는 것도 얼마나 성숙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나눠주는 거죠. 근데 워낙 우리도 꽤 목자들이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서 누굴 돕고 안 도울지를 비교적 분별을 잘 하십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 그런데 내가 직접 도와주고 도움받고 하면 이거 100% 문제 생깁니다. 인간이 신앙 고백이 없으면 그렇게 자꾸 생색을 내려고 그러고, 받는 사람도 믿음이 없으면 받았다가 다 시험 들어서 떠나는 거예요. 내 맘대로 도와주고 이러는 거 아주 경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바울의 동력자, 나눠주는 자, 위로하는 자, 권고하는 자, 없는 게 없어요. 진짜 이 솔선수범을 초대교회에서 했습니다. 근데 출애굽했을 때도 광야에서 다들 가난했지만 성막을 지을 때 막 그냥 그 자원에서 가져온 헌물이 넘쳤다고 했죠. 근데 다윗은 너무 비축해가지고 솔로몬에게 넘겨줬는데 그때는 넘쳤다는 표현이 없어요. 우리가 잘 살고 못 살고는 돈 있고 없고에 달린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할 때 모든 것이 넘치는 인생이 됩니다. 서로 가난한 사람이 없고 우리의 고난을 통용하고 내놓을 때 이것이 억만금을 내놓는 것보다 위로와 안식과 치유가 되는 거죠. 다른 사람 고난을 날마다 오픈할 때 우리가 다 성경을 보니까 그 오픈을 다 소화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치유 역사가 일어나니까 저절로 아까운 것이 없어지는 것이 바로 이 초대교회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말씀으로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하고 죽으면 천국 가자 이렇게 왔어요. 하여튼 이렇게 나눠주려면 빚을 안 지려고 죽음에 이르는 각오를 해야 돼요. 내가 빚 안 지는 게 남을 도와주는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나부터 잘 살아야 돼요. 그러나 이 구절을 문자적으로 또 있잖아요. 이용해가지고 사도들에게 땅 팔아서 내 발 앞에 가져오라고 하면, 사도들에게 한 것처럼 땅 팔아서 내 발 앞에 가지고 오라고 하면 그게 바로 공산주의고 이단입니다. 요즘 원색적으로 그렇게 돈 가져오라고 거기 가면 또 그럴 수도 있지만 오히려 시간당 시급을 지급하면서 돈 주니까 성경 공부하러 오라고 모집하는 거, 이것도 다 함부로 쓰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아까도 말했지만 다 팔아서 구제하고 산에 가면 믿음이 좋은 것일까요? 재산을 관리하며 늘 때마다 나눠주느라고 너무 힘든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일까요? 이게 때마다 다르겠지요. 그러나 무조건 다 팔고 어디로 들어오라고 하는 데 있으면 그런 데는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다 길거리 나앉아서 남들에게 구제 받는 일 없어야겠죠. 마가의 다락방이 있었기에 기도해도 했어요. 그 당시 수많은 가정을 내놓아서 처소로 썼을 것인데 다 팔아버렸으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문제는 항상 이 40, 50평에 살아도 늘 나눔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20평에 살아도 30평, 30평에 살면 40평, 바라는 게 평수 넓은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경우도 소유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 40평에 사는 사람보다 20평 사는 사람이 부자인 거죠. 부자는 자기만 바라고 내 것만 바라는,
우리도 꽤 예전에 고난 중에 있을 땐 목장도 한 평반에서 한 평짜리 방에서 해도 그냥 너무 좋았는데 이제 먹고 살만해지고 집도 주시고 했더니 다 도리어 다 계속 뭐 먹고 사나 얼마가 더 있어야 하나 노후 걱정하면서 또 더 큰 집을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주로 하게 된다는 분들이 자꾸 생기고 있어요. 어떤 분은 집이 너무 좋아서 오픈을 못하고 어떤 분은 너무 초라해서 못하고, 그러니까 여전히 집을 물질로만 보는 가치관이 없어지지 않아서 그렇죠. 유물론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 집에서 초대교회처럼 왕성하게 사람을 살리셔야 하는데 아직도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세상 가치관에 딱 젖어 있는 거예요.